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34절에서부터 6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세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려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고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가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민족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몇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삭의 신부인 리브가를 찾으시고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신부를 찾으러 보냄을 받은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의 사역이 신약으로 오면 그 아브라함의 종처럼 이 땅에 와서 신부를 찾는 분으로 누가 등장하세요?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이삭의 결혼식을 위한 신부를 찾는 그냥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를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찾아내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확실하게 그 신부를 당신의 아들에게로 인도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한마디로 교회의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내실지, 그걸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자신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가나안 딸들이 아닌 하란에서 찾으러 자신의 종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미리 앞서 보내셔서 준비해 놓으셨으리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 즉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인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그 하나님이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평가하면서 결정하시면 우리는 수시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아오시는 성령의 사역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어떻게 일하신다, 이게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보여주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아직 성령으로 그 하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으니까 나타나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약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가병이 318명인데 왜 나는 그렇게 안 줘요? 리브가는 신부로서 이렇게 은금 패물을 받는데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은금 패물이 생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은과 금과 같은 패물을, 보석을 통해서 하늘의 풍요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런 가나안에서의 넓은 땅과 또 풍요함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정작 그 가나안의 그 풍요에 머물려고 하지 않고 본향을 바라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 동원된 그런 풍요를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의 내용인 하늘의 것을 볼 수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칭하는 분들이 그런 영적인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엉뚱한 걸 쫓아가게 돼요. 오늘날 왜 교회가 그렇게 물질주의, 번영신학에 빠진지 아세요?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문자로 그냥 해석해서, 봐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잖아. 그분들 꼭, 그런 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자기 말씀대로 살고 있대.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을 알아요. 히브리어에는 아마르라는 단어와 나바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르라는 것은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다바르는 그걸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성전이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나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이나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나바르 안에서 다바르를 그냥 그걸 진리로 알고 그걸 쫓아가면 실족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마르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겨주신. 그래서 헬라어 안에도 로고스, 레마 이렇게 되어 있죠. 로고스라는 겉으로 보여지는 말씀 안에 레마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아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로고스로 기록돼서 문자로 기록해 놔서 그 문자 안에 있는 레마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신부인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가짜 신부들은요, 겉에 있는 문자로만 쫓아가면서 나는 열심히 신부로 단장하고 있어 하면서 결국은 보여지지 않는 그 하늘의 것을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땅에 있는 가치와 기준으로 자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자꾸 하는데 그건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로 온전히 신랑만 바라보는 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나 자녀를 볼 때마다, 부모를 볼 때마다 실망할 때가 많죠. 그들은 하늘의 신랑을 모용하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의 육적인 남편을 6이나 갈아치웠는데도 공허한 거예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기대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채워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걸 채워달라고 자꾸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내 걸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은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알아보면서 점차 내 힘을 빼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도원이나 산속이나 교회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내 걸 자꾸 채워달라고 구한다고요. 그건 아버지의 뜻을 못 알아듣고 있는 가짜 신부들의 요청일 뿐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찾아오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본문에는 10절에 한번 봐보세요. 10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2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자, 종이 신부에게 찾아가는데 뭘 가지고 찾아가요?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데 뭘 가지고 오세요? 하늘의 모든 풍성한 걸 가지고 오세요. 아버지의 그 풍성함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이처럼 성령께서도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전해줄 하늘의 풍성함을 가지고 오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너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어디에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장래일을 말씀하신다. 그 장래, 묵시에 완성된 그 하늘의 풍요를 가르쳐 주러 오신다.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서 불 주세요. 막 불러 하는 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늘의 풍성함이던가요? 아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냥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이루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짜 성령이 온 자들은 장래의 하늘의 풍성함을 이제는 눈이 열려서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헬라어에는 본다라는 단어가 4개나 있다고요. 그냥 겉으로 보는, 우리 그 안경점이 옵티컬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보는, 그냥 내 눈의 시각으로 보여지어서 보는 것. 그리고 에이도로 보는 것. 거기서 나오는 게 아이돌이에요. 내가 보고자 하는 대로 기대를 품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볼 때 왜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게 보이냐면 물질이 우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우리가 막 연예인들 보면 막 학생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죠. 그 사람이 마치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블랙홀로 본다고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단 말입니다.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파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도 안 보여요. 뭐가 열려져야 돼요? 호라오의 눈이 열려져요. 그런 성령의 임한 자들에게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러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셨다고요. 리브가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오기 전까지는 이삭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고 그냥 자신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종이 와가지고 손에 그 손목에 금 가락지를 근 손목 팔찌를 씌워주고 코에 금코걸이를 걸어주는 순간 그 종이 가르쳐주는 그 신랑과 그 신랑이 사는 곳의 그 풍요와 그 기쁨을 알게 된 거예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이용해서 나의 기대와 욕심과 내가 세상의 야망을 성취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가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고 쇠하고 더러워지는 것 뿐인데, 시들어버리는 건데, 어느 한 거 완전한 게 있습니까? 어느 한 거 온전한 것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건 모든 것이 다 썩고 쇠하고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늘은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그게 우리에게 그 풍성함이 준비되어져 있는 그 상속을 받을 자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리브가가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만나서 그 이삭의 아내가 될 때 아브라함의 그 모든 풍요가 자신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리브가가 종의 선물로 준 은금 패물과 의복을 선물로 받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신랑이 거하는 곳, 그 땅의 풍요함과 부유함을 미루어 알게 되고 기대한 것처럼 우리 성도 또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보증인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풍요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고 그걸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하늘의 것을 얼마나 소망해 봤습니까? 별로 기도 안 하죠.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우리 집이 얼마나 잘 됐으면, 얼마나 형편이 나아졌으면, 얼마나 행복해졌으면 우리는 자꾸 거기에 국한돼요. 왜냐하면 하늘의 그 소망이 내게 사실로 안 옵니다. 근데 그게 사실로 오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게 믿어지고 확인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하늘의 것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걸 바라본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선 더 이상 실망도 없고, 거기선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거기선 더 이상 애통도 없는 그 땅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늘의 선물을 부어주신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가 기다리고 계시는 약속의 땅, 영적인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리브가의 기준, 그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기준이 뭐던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찾는 신부감의 기준은 뭡니까? 말씨가 좋아야 되고, 마음씨가 좋아야 되고, 솜씨가 좋아야 되고, 다 뭐예요? 나를 왕처럼 만들어주고 내 만족을 추구할 것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이 구하는 것은 이게 아버지께서 준비한 잡니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물을 주라고 할 때 나뿐만 아니라 약대들에게까지도 주는 게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이 준비한 자임을 내가 찾는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 기준대로 절대로 그럴 수 없는데, 여러분, 약대가 10마리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약대가 사람처럼 물 한 컵 마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약대가 이 물을 잔뜩 먹으려면요, 한마디로 우리 그 물통에 물 있는 것처럼 그거 2통 2마리씩 먹어야 돼요. 그러면 리브가가 얼마나 많이 물동이를 치고 약대를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대들이 물을 다 먹을 때까지 종이 바라봤다고 그러죠. 하다가 아이씨, 내가 이 집까지 해야 돼? 시원한 날씨에도 어려운데 우리가 밖에 지금 이렇게 더운 날씨를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 우물가에 그 물이 없는 그곳에서 그 우물을 깃는 모습이 얼마나 힘든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해요. 왜요? 그 요구를 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헬라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그건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아니, 죄인으로 세상에서 정죄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라는 것이 기준이 되냐고요. 마치 민수기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달린 녹뱀을 바라보면 산다라는 말이 믿어지냔 말이에요. 지금 나를 물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죽여가고 있는 것이 저 장대에 있는 녹뱀을 보면 산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냔 말입니다. 그런데 신부는 그걸 따라하더라고요.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는데 신부들만 그 방법을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들만 알아보는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준비시켜 놓은 믿음인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종은 신부인 리브가를 안전하게 주인이 사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갑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인도하심을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잔치가 성대하게 치러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세상에서의 신앙의 여정을 다 마치고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자, 봐보세요. 자, 7재앙을 내렸던 천사 중에 하나가 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내가 신부를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하고 딱 보여줬는데 신부가 등장한 게 아니라 누가 등장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에게는 거룩한 성,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누구인 거예요? 성도들인 거예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땅의 재료로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내 성전은 내가 지어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짓는 성전은 벽돌 쌓아서 짓는, 돌 쌓아서 짓는 성전이 아니란 말입니다. 당신의 백성 신부들로 연합되어져서 완성되는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그러죠. 그러면 그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있는 곳으로 안 갔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이 우리 성도의 결국이며 구속사의 결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내가 본 천국이니 이런 펩시콜라 같은 인간들이 많아. 막 벽에 금으로 돼 있고 막 길이 황금으로 돼 있고 그런 말 듣지 말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보석은 성도인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그 황금 중에서 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뭐 택하세요? 자식 택하죠. 왜요? 금이 어떻게 내 자식과 비교가 돼요? 하나님에게 세상의 어떤 보물도 당신이 택한 아들의 피로 구속한 여러분보다 귀한 자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성도가 보석보다 더 가치 있는 보석들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그 하나님 나라가 성도들로 완성되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부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거룩하게 완성되어 무엇보다도 찬란하고 존귀한 존재로 완성되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도달할 목적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린 양의 신부로 완성되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요? 내가 깨끗해지고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들만 의지합니다. 아들만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전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아브라함은 이제 아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 그 아침마당에서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친정 엄마가 병들어서 이렇게 남동생이 자기는 시집 왔고 남동생이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이제 남동생이 장가를 가게 돼서 이 여자분이 딸인데 자기 동생이 결혼하자마자 동서가 와서 어머니 병수발 들 게 너무 걱정이 돼서 안쓰러워서 본인이 돌보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즐겁게 어머니를 돌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사실 날이 얼마 안 남고 나서 유언을 하는데 어머니가 서울 외곽에 집이 한 채 있어서 근데 이 딸에게 뭐라고 말했겠어요? 그 집을 동생 주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여자분이 뭐라냐면 옆에 칼 있으면 찔러 죽여버리고 싶대요. 왜냐면 왜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섬겼는데 왜 내가 섬기는 거 안 알아줘? 그러니까 나는 엄마만 사랑해.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가 다 뭐였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실컷 하고 세상 나가는 사람들이 가득가득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자신의 기대와 목적이 있는 사랑, 가짜였던 거예요. 내가 정말 엄마를 사랑했으면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해놓고 다른 기대와 아니면 나에 대한 인정과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해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 길이 황금길이고 내게 어마어마한 집이 보장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지금 리브가가 자신에게 은금 패물을 준 그걸 기대해서 이삭에게 가는 게 아니라 신랑을 기대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성도가 지어져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인정하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인정하시면 돼요. 지나가는 거니까.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와 구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만, 아들로만 여러분을 상속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죄뿐인 육체 가운데 살면서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때로는 반항하고 하늘의 삶을 대적하는 자로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조금도 세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만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도감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점점 알아가면서 결국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삶이 조금씩 드러나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24장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던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는 구원의 이야기와 혼인잔치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실행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 50절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을 라반과 부두엘이 이렇게 인정합니다. 5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그 선택을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실행에 교회인 리브가가 즉각적으로 응답한다는 것. 이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이에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으로부터 이삭의 신부로의 부름에 즉시 응답하고 이삭에게 가기 위하여 자신의 몸종과 함께 즉각 길을 떠납니다. 지체하지 않아요. 54절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기를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에게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러분 봐보세요. 어제 만났어. 이 종을 어제 만났다.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소개하고 하룻밤 잤는데 아침에 바로 가겠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처럼 한눈에 반했다고 해도 신랑을 본 것도 아니고 늙은 종이 와서 말해주고 있는 건데 근데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들.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뜻대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그 앞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의 신부의 집에 오래 머물지 않아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주인에게 돌아가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게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자 신부의 가족이 반대하죠.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다가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과 이 땅에 머물고자 하는 옛사람이 있잖아요. 더 있어야 돼요. 죽으면 천국 가겠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잘 깨달을 수도 없는 그 천국 말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주세요. 내 인생을 천국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흘 또는 며칠 난 여기 머물러야 되겠어요. 그들의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부 리브가는 그러한 가족들의 만류에도 즉시 종을 따라 신랑이 기다리는 곳으로 따라 났습니다. 그게 신자의 표제인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밤에 6월절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십니까? 신을 신고 허리에 끈을 묶고 지팡이를 짚고 어떻게 먹으라고 그래요? 급히 먹으라고 그래요. 급히 먹어라. 뭐 하라고? 바로 떠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순간 즉시로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그러죠. 즉시로 옮겨지거든요. 사망의 생명으로 즉시로 옮겨진 거예요. 그들의 삶은 이제 내가 지금은 비록 지체하고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은 이미 신랑에게로 향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오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그의 가족에게서 굳이 떠나 나와야 됩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것처럼 떠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은 다
제가 우리 금요일 날 같이 나눴지만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신부들은 반드시 어디로 향해야 돼요? 신랑에게로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에 그래서 아담에게서 신부인 하와가 나와요. 그런데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아담에게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된 하나님의 신부들인 교회도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 보내셨지만 그 성령의 사인을 받는 순간, 성령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우리는 즉각적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신랑의 몸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 역사 속에서 성도들이 배우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실망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 안 가고 싶겠죠. 그런데 그 세상을 하나님이 자꾸 진리의 눈으로 보게 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풍요보다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추악하고 더러움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면 세상의 본질이 보여요. 아,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랑이 다 가짜예요. 진짜가 어디서 예수님만 나를 사랑하시지. 나의 신랑이신 하나님만 진짜 나를 사랑하시지. 하고 그 신랑에게 떠나갈 수 있는 것,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게 되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신랑이 기다리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이제 믿음의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눈을 떠서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다가오는 그 장래일, 새로운 세대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고, 더 귀한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고, 상속되어져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과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요와 풍성함의 진실함을 소유한 신랑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내진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점점점 어떤 눈이 밝아져요? 하늘의 눈이 밝아지고. 근데 교회에서 자꾸 땅의 이야기로 계속 땅의 성공으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의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흐려지는 거지. 세상의 것을 자꾸 덮어버리면.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 뭐 보지 말라고요? TV 보지 말라고 하죠. 그죠? 제가 전에 어떤 그 고등학생이었는데 아이를 봤는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걔는 아예 스마트폰을 안 쓰더라고요. 왜냐면 그거에 마음을 빼앗기면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계속 들으면 그 하늘의 것은 어두워지게 되죠. 땅에 있는 지체를 자꾸 죽여야만 되는 이유가 그게 안 되면 하늘의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자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가시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더욱더 밝히 보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별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은하수가 늘 보였었는데, 그죠? 나라가 발전하고 전기가 넘쳐나서 길마다 다 가로등이 켜있고 모든 건물이 네온사인이 화려하면 화려해질수록 그 가짜 불빛에 의해서 진짜 하늘의 별빛이 다 사라져버려. 다 가려져버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그 세상의 풍성함과 세상의 영광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사역인 것입니다. 본래 우리의 육적 본성은 즉시로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기에 우리는 결국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브가가 즉각적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건 리브가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모습을 리브가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 리브가는 이랬으니까 그런 거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피로와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고 완벽하신 역사로 인해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에서는 아들인 이삭의 역할이 전혀 안 나오죠. 그죠? 아버지가 계획하고 종이 간 거밖에 없잖아요. 아들은 그냥 쭈뼛 거리다가 아버지가 보내주니까 꼭 그냥 신부를 맞이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신약에 오면 아들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성령, 종이 오기 전에, 성령이 보내지기 전에 아들이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당신의 신부의 값을 다 치러버리세요. 그 일을 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이제 성령이 그 하늘의 풍요를 가지고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구원의 여정에 등장하는 신앙이며 거룩함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기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교회의 반응과 교회의 존재론적 실체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속에 잘 드러나 있어요. 자, 리브가의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신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지만 이제 성도의 삶에 대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계속. 그죠? 그걸 잘 보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랬으니까 하나님 복 주고 이삭은 이래서 복 받았고 야곱은 이러니까 혼났구나. 이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한 성도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3대에 걸친 세 사람이지만 그들을 각각의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한 인격 안에 세 측면으로 나타나 있는 하나로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내 얘기를 담아놓은 거예요. 이삭의 삶 속에 내 삶을 담아놓은 거예요. 야곱의 인생 속에 내 인생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세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게 바로 교회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의미를 설명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 성도들의 특성을 보여주고 그게 바로 소명, 중생, 신앙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삭은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거저 물려받아 누리는 은혜의 측면에서의 성도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냥 아버지께 순종하고 있으라고 하니까 있어서 100배로 복을 받고 그냥 누리는 자로 등장하잖아요. 그죠? 하늘의 영화를 누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누리는 성도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성도가 자신의 행위나 노력이나 육신적 특성에 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다루시는 그 손길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완성되는 특성을 보여주는 사람인 거예요. 견인인 거죠.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견인차 있잖아요. 차가 고장났는데도 어떤 특정한 장소로 데려다 주는 거. 그 차가 후졌던지 좋았던지 상관이 없어. 그 차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고 가는 차가 방향대로 끌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심을 야곱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자격과 노력과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복받을 행동을 해야 복이 오지 이러면서. 그죠? 잘못하면 저주받지. 자꾸 우리는 이렇게 내가 내놓은 것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자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전혀 그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곱을 하나님이 꾸주시는 것은 야곱의 삶이 잘못해서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지어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성경은 세 사람의 인생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신분과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삭과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사건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견인하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처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완성하실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고 배우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은 관심 없이 그 성령에게 세상의 입만 달라고만 하면 그 성령이 얼마나 애통해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그 하늘의 풍성함인데 왜 그건 하나도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구하냐?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구하고 있는 그 성령은요, 엉뚱한 성령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성령인 거예요. 성령 불 받으면 능력이 생기고 막 은사가 생기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성령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 성령이 언제 나타나요?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불로 임하셨다라는 뜻은 제가 얘기했죠. 심판의 하나님이라고요.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심판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뭐가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지던가요? 유황불이 쏟아져요. 이처럼 불은 성경에서 심판, 다 태우고 소멸시키는 것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라는 건 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10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러 오셨다 그러시잖아요. 한마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 악한 죄와 세상의 것들을 다 책망하시고 끊어버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성령 받으면 그걸 더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진리예요. 근데 모든 사람의 욕망이 거기에 목적이 돼 있으니까 그 성령을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귀신의 영이 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불 달라고 했는데 귀신을 받았어요. 자기는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귀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처음에는 성령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점점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나중에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나중에 무당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이 아니라 엉뚱한 걸 받은 거예요. 왜요? 성령의 사역을 이해를 못하니까, 엉뚱한 걸 구하고 있으니까. 오늘날 기도원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대단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다 나의 욕망을 채우는 자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내려가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도록 성령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참 신부들, 진짜 하늘의 신부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가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신부로 준비되어져요. 하늘의 풍성함을 배워가시는 거예요. 신랑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리브가처럼 두려움 없이 그 세상을 나와 신랑에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성도들이 그 신랑을 맞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따라가서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장래의 일, 아버지의 그 영광,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더욱더 알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미련과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아가며 하늘의 풍요함 속에서 안식과 힘을 누리는 우리 꿈꾸는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